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 아들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 세워놓고 사무엘에게 그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에 물론 외모적으로 참 훌륭한 아들이 있어서 이 자인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보게 하셨는데 계속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여, 당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8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사실은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다시 말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와서 아들들을 그 사람 앞에 보일 때에 막내 아들은 양이나 치고 이 자리에 없어도 된다라고 역임을 받던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을 불러오고 그 다윗을 볼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택합니다. 기름을 부어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울 왕이 건재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10대에 받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16세, 17세 이 정도 되는 시간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세가 되기까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사울의 신하로서 노릇을 하고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해서 도망자 신세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7년 6개월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로운 나라의 건국 이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죠? 당연히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왕이 되었어야 했죠. 근데 이 일을 막아서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막아섰습니까? 사울 왕을 모셨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이 이 일을 막아서고 어떤 일을 했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이스보셋이 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누구의 손 아래 있었냐면 이스보셋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왕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나 이 아브넬이 그것을 막아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브넬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 길을 따라갔고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한 나라에 지금 두 왕이 섰는데 그 두 왕이 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독특하게 특이하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은 자꾸 약하게 만드십니까? 사울의 집은 약하게 만드십니다. 11지파나 가지고 있었지만 10배 이상의 국민들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투할 때마다 지는 겁니다. 근데 한 지파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니 자신이 직접 나서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늘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셨을 때에 그들에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러나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공되고 완료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이 아브넬이 참 나쁜 사람인 것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한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집안이,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지자 다윗에게 그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부 다 다윗 당신을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이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조카라고 알려져 있죠.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 근데 그가 왜 죽였습니까? 지난번에 전투를 할 때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볼 때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개인의 역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제거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강하여지세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막는 자들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내가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야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한 골육이 아닙니까? 골육.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친척 아닙니까? 우리가 한 혈통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 당신이 실제로는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죠. 그 이후에도 사울은 사실은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죽으라고. 근데 다윗이 가는 전쟁터마다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들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넬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가객은 다 알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과거의 시간들을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첫 번째 사무엘에게서, 두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에게, 세 번째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이제야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받은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을 참으며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사울의 신하 노릇을 했고 목숨을 바치며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질투를 받아 사울이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다니는 수년간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리고 나라가 2개로 나뉘어진 이후에도 자신이 힘이 없어서 놔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손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말씀, 설교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했던 그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눈물을 쏟아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더냐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더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어떤 역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경고망동하게 됩니다. 우리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좀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산에다 배를 지으라 하면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산에서 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죠. 그때 세상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비웃었던 겁니다. 야, 노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정신 이상한 것 같아. 야, 배를 지금 왜 저기다 짓고 있지? 좀 이상한데? 다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역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할 때 상황은 역전돼 버립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필요한 동물과 가축들을 다 태우시죠. 그리고 누구만 딱 탑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딱 탑니다.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3명, 8명만 딱 그 안에 탑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그들은 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비를 맞고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점점 비가 거세지고 물이 차기 시작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자신들이 피할 수 없음을 깨닫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때는 늦은 거죠. 그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뭔가 빨리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성취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 앞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빨리 자리 잡기 원하고 빨리 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사업이 빨리 확장되기를 원하고 나의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7년 6개월의 시간은 뭐였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7년 반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는 과연 이 시간은 뭐였냐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왜 손해 보는 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알면서도 왜 빨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브넬이 앞장서서 이스보셋을 세운 것도 있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냥 자신들의 눈이 보기에 그것이 뭐 괜찮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었고 자신들의 마음에 안정을 시켜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그냥 나라를 통치하도록 가만히 두었던 거죠. 동조했던 거죠. 반대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살만하면요, 우리가 무언가 붙들 것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내 계획대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자신을 의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점점 약하여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인정하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6개월은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손해를 보는 시간입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렸을 수 있지만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도 아직 나는 건강하고 아직 나는 재물이 있고 우리 자녀들 이 정도면 잘 크고 있고 내 삶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이 정도면 노후 보장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로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우리의 삶이 약해지는 문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임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급한 불 끄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그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씩을 사라지게 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낳았던 아들 요셉이죠.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키웠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그냥 명품 옷을 입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왕의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키운 거죠. 다르게 키운 거죠.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을 옮겨버리십니다. 야곱은 죽었다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또 베냐민을 붙듭니다. 야곱의 동생, 요셉의 동생.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의 유통기한이 지날 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냐민을 붙드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게 만드시죠. 베냐민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더 이상 애굽에 가서 곡식을 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래, 베냐민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죠.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주인 삼았고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도 다시 찾게 하셨죠. 근데 그 요셉이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언제 일으키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붙드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픈 일입니다. 가슴이 저린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손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손도 대지 못했던 곳입니다. 왜?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높은 곳에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협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요새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궁도 무료로 지어주시고, 늘 숙적이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도 2번이나 연속으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호적인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딱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소견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구속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음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2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2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 이제는 펴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